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의 증거는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가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선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 그 영광의 복음에 대한 시리즈인데요. 오늘까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고난받는 종,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영광의 생명을 수여하신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십자가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같이 되어 있는데 유난히 요 부분만큼은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죠.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요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 먼저 어린 양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는 것은 뭐냐?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십자가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그 생명,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 같이 시작.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1절 처음 시작은 뭐라고 되냐면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일이라고 한 것은 유월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고 그 다음 날이니까 유월절이 되겠죠. 근데 그날 또 안식일이라고 된 거죠. 그래서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얘기한 거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그날 추석이 온 거예요. 뭐 거의 그럴 확률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큰 명절이면서 동시에 그날 어떤 휴일, 안식일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 날을 특별히 요한이 얘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뭘로 비유했냐면은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데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의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 양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 택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각을 다른 복음서랑은 좀 차이지게 해놨어요. 원래 다른 복음서는 유월절 전날, 안식일 전날이니까 금요일 날 아침 9시로 얘기하는데 요한은 그냥 12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요. 하여튼 12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유월절의 예비였다. 오늘 19장 31절도 예비일이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12시로 얘기해요. 근데 유월절 전날의 12시 정오는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일손을 멈추는 날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누룩을 다 태우는 날이에요.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 무교절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모든 누룩을 태우고 그 다음에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해서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 용어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서 얘기하니까는 군인들이 우수초 줄기에 그 포도주를 흠뻑 찾아서 예수님이 입에 갖다 줍니다. 저기서 우술초 줄기가 나오는데 이 우술초라는 단어를 대하면은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술초를 연상하겠죠.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유래가 된 거죠. 천사들이 장자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안 죽이죠. 그 안 죽이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피를 묻혀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러면은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들이 그거를 넘어가죠. 패스오버 한다고 해서 이제 유월절 이렇게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슬초를 얘기하면서 어린 양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 출입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사건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우수조 사건을 같이 얘기하면서 연상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3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달리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안식일이자 유월절이니까는 그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냥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린 양을 그날 다 먹되 다리를 꺾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알고 있겠죠, 유대 사람들은. 근데 지금 보면은 지도자들이 뼈를 부러뜨려 달라고 얘기해요. 뭔가 긴박한 상황이죠. 근데 보니까는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집트에서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과 지금 갈보리산에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계속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본 것은 나다. 내가 그 사건의 증인이다. 내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거한 것입니다. 증언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일을 본 사람, 결국 자기 자신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있었던 제자 중 제자였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음으로 인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는. 그래서 특별한 이거는 자신의 증언이고 이거는 틀림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에서 나온 걸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까지 동원하면서 내 말은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잠시 기절했다. 아니면은 그분은 진짜 예수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연설, 기절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한이 반박으로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죽어야 할 장자 대신 죽은 어린 양. 이 어린 양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에서 속죄 제물로
소나 양을 바치는 그 사건을 또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냐? 그거에 대한 이유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제사 때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죠. 소나 양을 데리고 옵니다. 레위기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소나 양을 예물로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소나 양, 그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죠.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뭘 하죠? 내 죄를 다 그 가축한테, 짐승한테 전가하죠. 그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소나 양을 그냥 줘요. 그냥 보내요. 보내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누가 죽이나요? 본인이, 제사장이. 본인인가요? 제사장인가요? 지금 알랭 집사님하고 린다 집사님 두 분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지금. 성경 봅시다. 성경 1장 4절 5절 같이 볼까요? 4절하고 5절 같이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삐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이제 해결됐나요? 두 분.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잡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그거를 토막내고 그렇게 해요. 가죽을 뺏기고 토막내고. 그리고 피하고 토막낸 거를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피는 바치고 토막낸 거를 태우는 거죠. 내가 잡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 지날 때 보면요,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소 잡을 때 저는 옛날에 마장동에 살아갖고 소 잡는 거 봤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요즘은 뭐 이렇게 뭐 금방 이렇게 전기 같은 걸로 쭉 해서 잡아버리는데 그때는 진짜 이렇게 그 도끼 같은 걸로 딱 때려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프로들은 뭐냐면 가운데 딱 때려서 팍 죽어요 그냥. 근데 프로 아닌 사람들은 뭐 소 난리 나죠. 뭐. 특별히 여기 보면 5절 보면 유난히 황소를 이렇게 돼서 황소. 뭐 힘도 세겠다. 뭐 얼마 전에도 그 소 끌고 간 사람 죽었잖아요. 다쳐서. 한국에서요.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 음매하면 난리 나고 뭐 피비리 나고 뭐 못 잡아 잡으러 다니고 뭐 이건 뭐 정신없는 거죠. 죄를 그 동물한테 보내고 잡고 토막내고 칼이 잘 드나요? 잘 들지 않아서 막 어렵게 내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죽어도 죄 짓지 말자. 내가 이 죄를 이제 절대 안 죽고 이거 재물 없이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 이 모든 이 의식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해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와 심판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로 오셨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람이나 어떤 크리스찬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의 대제사장 가야바 입에서 나와요. 가야바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사람이죠, 직접.
그 가야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라.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이런 대제사장,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이 또 두 명이에요. 가야바, 안나스였고 서로 로마에 돈 주고 산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그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 딜레마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적과 하신 일을 보면은 유익해요, 백성들한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 제공하죠. 병자들을 고쳐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음으로써 백성들이 유익한 거예요. 진짜 백성들을 위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행위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에는 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이러한 일이 잘못 전해졌고 로마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다르게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근데 이 가야바가 한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살 길을 마련하신 것을 가야바의 예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은 전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 꺾지 않은 사건에서 보면은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여기까지만 우리하고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배고팠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젖먹이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면은 우셨겠죠. 악을 쓰고 울었을 거예요. 배고플 때 어머니 내 배가 고프니 젖을 주시오, 이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전적으로 인간의 모습 보시고, 그리고 배고플 때 우고 오줌 싸면 울고 그런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죠. 저는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실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다 알 수 없겠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재수할 때 그 참 서러움 많이 당했는데 재수생의 심정은 모르겠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재수해 본 적 있나요? 대학에 한번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교통비가 문제가 돼요. 진짜 치사하게 재수생은 대학생도 안 되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해서 일반 요금을 내요. 치사하죠. 일반 요금 50원, 대학생 요금 35원. 그렇죠. 78년도에 15원 차이인데, 15원이면 라면이 몇 개고 짜장면이 그때 한 100원도 채 안 됐을걸요 아마. 근데 35원인데 그걸 못 사는 거예요. 또 그러면 대학생 친구 중에서 뭐 막 꼬득해갖고 좀 사는데 안 되고, 이게 처음에는 그 토큰이었거든요. 그다음에 회수권 바뀌고, 근데 회수권 때 10장짜리가 나와요. 10장짜리 나오면 또 막 잘라고 11장 만들죠. 또 그러고 막 내고 막. 근데 하여튼 토큰 그 회수권이 유가증권입니다. 이게. 그죠? 식당 가서 그거 내도 다 받아요. 식당에서 받아갖고 그 사람들이 학원 가서 또 팔아요. 그러니까 35원에 해갖고 45원 주고 파는 거죠. 근데 그거 사는 거예요. 5원 아끼려고. 그러고서 내요. 내면 그때 또 안내양이 있잖아요. 차장이라고 안내양이 있으면은 딱 받으면서 대학생이에요? 딱 물어봐요. 그 말이 비수로 꽂히는 거예요. 겨우 산 그 회수권 내면서 또 그 아주 위아래 훑어가면서. 왜냐면 그때는요, 대학생들이 되게 빠치를 달고 다녔어요. 심지어 교복도 입고 모자도 있었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악착같이 빠치 달고 막 교복도 입고 모자도 써요. 3, 4학년 되면 안 하죠. 근데 하는 집 봐서 1학년인데 빠치는 없고 배지 잘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묘물 무시한 듯한 묘한, 요즘 미국 와서 많이 이렇게 받는 시선인데, 어디 뭐 식당 가서나 보면 아주 묘한 시선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게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고난 받으셨어요. 뺨을 때리고 누가 때리냐 알아맞혀봐. 이게 뺨 맞는 건 참 인격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조롱과 모멸과 무시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고난, 정서적인 고난. 내 재수생 심정 알겠구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앞에 쭉 됐고요. 동일하게 시험 당하셨으나 그때 뭐라고 되냐면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을 받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랑 다른 거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지구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이 사실이 우리의 복음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자꾸 흔드는 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데에서는 사람을 강조해요. 어떤 데에서는 하나님을 강조해요. 되게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 시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들은 이 사람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헬라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람이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린 거죠. 이게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걸 제 목숨처럼 잡고 있는 게, 제가 한때는 여기에 빠졌어요. 민중신학, 뭐 해방신학, 인본신학, 자유주의신학.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신학 같은 데서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믿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죠. 기적 모든 걸 부인하죠. 그냥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시간은 됐는데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애가 도시락 꺼내니까는 다른 사람들 다 꺼냈다는 거죠. 무슨 그 기적이 아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들이 이게 실제로. 한때 또 종교다운주의, 문익환 목사 주축을 해갖고 많이 한 사람들이 있죠. 산을 봐라, 등산을 봐라. 여러 갈래 길이 있지 않냐? 왜 한 길만 고집하냐?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독선적이고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등산을 얘기하면서 저도 한때 진짜 빠져갖고서는 부끄럽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그랬어요. 진짜 부끄럽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물론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이 산에 계시고 신이 산에 계시고 올라와.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죠. 여러 갈래 길로 갈 수 있죠. 근데 기독교는 위에서 올라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셔갖고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한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 육신을 먹는 예수님,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었음을 또 왕이었음을 여기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이들이 예수님을 장례 치르면서 몰약과 침량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몰약과 침량, 새로운 무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요한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막 열렬하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38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시작.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가 예수의 신앙 네가들을 간청했는데 요게 마가복음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 가서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숨은 제자로 얘기하고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 시신을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만 나와요. 그냥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숨은 제자로,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공회원이고 산헤드린 의원이고, 지금으로 하면은 무슨 국회의원이나 그쯤 되는, 그때는 이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같이 됐기 때문에 그쯤 되는 아주 지도층이죠. 상당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걸 잃어버릴까 봐 그냥 숨은 채로, 밝히지 않은 채로 지냈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십자가의 사건을 쭉 봤는지.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갑자기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37절과 38절 사이에 그 행간을 읽어보면은 계속 봤을 것 같아요. 십자가 밑에 계속 보면서, 아니면 뒤에 숨어서 보든지. 하여튼 십자가의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자 빌라도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대충 예수님 돌아가신 시각은 오후 3시쯤 오후 3시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왔고, 그러고 나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제 3시쯤 되고, 그 3시부터 6시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6시 되면은 이제 유월절이 시작하고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38절 보니까는 직접 시신을 가서 내렸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직접 시신을 내렸다. 그러고 나서 바로 39절에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오는데, 또 38절과 39절에서 행간을 읽어봤어요. 요셉이 시신을 내린다면 어떻게 했을까? 낑낑대고 내렸겠죠. 아무리 피아물이 다 빠져나오고 했더라도, 그렇더라도 시신은 늘어지면 무겁죠. 뭐를 들고 갔을까? 여러 가지 상상해봤어요. 급한 마음에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쳐매고 갔을 것 같아요. 낑낑대고. 시체를 안 매봐서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번 들어는 봤어요. 저 군대 동기가 있었는데 그 몸에다 죽어갖고 이렇게 제가 만져보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진짜 무거웠어요. 요셉이 낑낑대고 가는 건데 혼자 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성경에 요셉만 나오죠. 누가 있었으면 누가 있었겠죠. 요셉과 어떤 일이 나오거나 다른 사람 나오거나, 혼자 낑낑대고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시체를 메고 가는 거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금방 6시 되기 때문에 마음은 급했을 거예요.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멀리서 어떤 사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뭔가 메고 낑낑대고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엉뚱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져온 게 뭐냐면은 몰약과 침량을 섞은 거 100리트라 정도였다고 되어 있어요. 몰약은 이제 방부제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침향은 방치제로 쓰고 있고. 근데 이게 100리트라 같으면은 한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34kg면 엄청난 무게죠. 낄끼매고 올라오는 거죠. 얼마나 반가웠을까. 요셉도 반가웠고 니고데모도 반가웠고. 니고데모는 마찬가지로 밤중에 몰래 찾아간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를 꺼려한 사람이에요. 근데 담대하게 나간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자비하심으로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만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 은혜에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간 것처럼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말씀 중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쭉 나와 있고, 또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날은 유대 사람들이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40절에 그 두 사람, 42절에 요셉과 니고데모. 나만 혼자 그런 것 같고 나만 혼자 이렇게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그 알려진 사람 못지않게 저는 요셉과 니고데모, 새로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 함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동료자가 있구나. 함께 복음의 길을 간 사람이 있구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에서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포함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십자가를 가면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길을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